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바랬습니다만은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태생적 한계, 본질적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6월 24일에서 25일, 길게 있지도 않는 회의인데 굳이 참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자, 이건 모호한 의사 표시가 아니고요. 명확한 의사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죠. 자유주의 진영과 전체주의 세력 간의 충돌, 이제는 물리적 전쟁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않겠다.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가했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과 함께 가지 않겠구나. 북한, 중국, 러시아 편이 언제든 될 수 있겠다. 이런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물론 새로운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되고 있어요. 복잡한 국내 현안 때문이다. 그리고 중동 정세 불확실성을 고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핑계죠. 아니, 복잡한 국내 현안은 다른 나라들도 다 많을 것이고 불확실한 중동 정세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참가해야 된다는 참가 명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불참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지금 미국이 B2 폭격기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하고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죠. 또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을 하고 한국은 72%나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어느 한편도 들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추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나토 회의 때 동맹국들의 국방비를 GDP 대비 5%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죠. 근데 지금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3%입니다. 그러니 북한도 중국도 다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국방비를 올릴 필요 없다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동 정세 불확실성을 고려하겠다. 국내 현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겠다. 이 짧은 문장에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이제 자유진영이 아니다. 전체주의 세력과 중간에 있는 어느 쪽으로 튈 수 없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준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게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이재명 당선 후에 백악관에서는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죠.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초유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 관세 문제 때문에 빨리 열려야 되는데 7월 8일이 상호 관세 마감 시한입니다. 그 전에 한미 정상이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토 불참하면서 점점 늦어질 거예요. 이거야말로 국가 이익에 치명적 손상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국 편에 기울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지난 6월 13일 외교부에서 황당한 성명이 나왔었죠. 그때가 G7에 이재명이 참가하기 바로 직전에 나온 성명인데 이 성명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양변으로 접근하는 성명이었어요. 근데 이런 성명은 당시 G7에 참가한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G7 국가들은 이란을 비판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성명 내용이 이 G7 국가들이 낸 성명 내용이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은 자위적 수단으로서 정당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냈어요. 그런데 한국 외교부는 뭐라고 6월 13일 냈는 거 아니?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 양쪽 다 잘못됐다. 중동 지역의 긴장을 우려한다. 긴장, 우려, 행동 규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려와 규탄의 성명을 낸 거예요. 둘 다 나쁘다라고 낸 겁니다. 이게 이재명 G7 출국 전에 나온 성명이에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사인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편,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다. 이건
자유주의 진영, 국제 보편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의견 표명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나토도 불참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면 당연히 미국이 어떻든 나토나 G7이 어디로 가든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자위권의 정당한 행사입니다.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의 배후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의 배후이자 예멘의 후티 반군의 배후입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상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란입니다. 그런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비행기 공중급유를 하지 않아도 한 번 비행기를 띄워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폭격할 수 있는 이란이 핵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폭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이 B2 폭격기를 동원해서 벙커버스터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결정에 대해서 살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줘도 모자랄 판에 나토에 반대하고 G7에 반대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성명과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이제 한미동맹은 어려워집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우습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예 적대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한국 정부의 행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단순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맹목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가치, 자유와 정의와 진실에도 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2장 3절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리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또 자유와 정의와 진실에 입각해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긋장을 놓게 되면 한미동맹이 위태로워지고 파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맙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수많은 이방의 잡족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란 편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미국과 이스라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자유주의 진영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미혹됐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소관 안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일수록 결국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반도 역사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볼 건 다 해봤잖아요. 이제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언제 그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재건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직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준비돼야 합니다. 그럼 위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양성하고 인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펜젤러 프로젝트라는 이름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북한을 재건할 21세기 아펜젤러들,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왔던 선교사 아펜젤러처럼 북한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울 자들, 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준비될 때, 이 사람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 역사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역사는 확률과 통계,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모두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벽교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프로젝트, 한국의 청년들을
미주에 있는 교포교회, 미국교회, 미국의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청년들, 한국의 예배팀을 미국에 초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주 교포교회에 계신 분들, 또 미주에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할 공간이 있다면 원데이 워십, 하루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미국의 50개 주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북한과 중국은 물론 아랍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은 자들과 해외 디아스포라들 간의 연합된 예배와 기도는 미주를 시작으로 중미 남미와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시아 전역과 유럽, 아프리카까지 온 열방에서 천만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 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을 양육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 특히 미주 50개 주에 계신 공간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고 계시다면 더더군다나 연락 주십시오. 저희 예배팀이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티켓팅해서 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레이하운드를 타고서라도 가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 영적인 파도가 미주 디아스포라들을 흔들고 인천항에 들어왔던 아펜저러처럼 제2의 아펜저러들이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평양의 무상해진을 무너뜨리십니다. 한국의 어리석고 무모한 일들을 중단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